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청년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빌립보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8번째 권면의 말씀은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 서라. 제가 3장을 안 읽은 이유는 오늘 사실은 3장과 4장 1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좀 쪼갰습니다. 그래서 3장 전체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고요. 이 4장 1절이 3장 전반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4장 1절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영어로는요, 그냥 stand in the Lord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stand firm in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서라가 아니라 굳건하게 서라. 굳건하게 서라.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스테코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했는데 이 말은 꿋꿋이 견뎌라. 이런 의미로 주 안에 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는 이 말씀은요,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 있어라.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이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 이유를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진지하게 내 인생의 손익을 따져보니까 이것이 내게 가장 큰 이익이기 때문에 너희가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에서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주 안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여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나의 인생을 가장 값지게 하는 게 뭘까? 나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게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동안 찾았었던 것들은 어떤 것이었냐면 내 인생을 값지게 할 것들, 내 인생을 빛나게 할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박수를 쳐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바울이 고민하면서 찾았던 것은요,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는 것,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랑할 만한 것들로 갖추는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바울이 이것들을 추구하면서 갖췄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빛나는 가문의 혈통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가문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가문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봐도 빛이 나고 찬란한 가문에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 이겁니다. 그 당시 최고의 그 혈통은요, 이스라엘에서 정통 유대인으로 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혼혈 집안이라든지 엄마나 아빠 한쪽만 유대인이 아니라 순수하게 유대인 정통으로서 쭉 그 혈통이 이어진 그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이제 관례를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정통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떤 가문이냐? 가장 유명한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순수 혈통을 가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사람도 끼어들지 않은 거예요. 아주 순수한 혈통을 가진 그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렇게 태어날 때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가문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가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나는 이 사람은 바울 그 당시에는요, 최고의 혈통,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이런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랑할 만하죠, 그 당시에. 그 두 번째로 바울이 갖추고 있었던 게 뭐냐면 세상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일 앞에서 열정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당시 세상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일이란 어떤 일이었냐면 당시에 그 사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던 이단 사이비 같은 종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종교였냐면 예수교예요. 오늘날로 하면 기독교.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사회를 굉장히 혼잡스럽게 하고요,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왜 혼란스러우십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만찬식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뗍니까? 떡을 떼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떡을 떼는데 뭐라고 말하면서 떡을 뗍니까? 이것은 주님의 몸이라, 받아 먹으라. 이것은 주님의 몸이다. 무엇을 먹는 거예요? 사람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다. 무엇을 마십니까?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베푸는 이 성만찬식을 바라보면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고기를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게 하는 아주 그냥 해괴망측한 그런 종교 집단이다. 이런 소문이 그 당시에 다 퍼진 거예요. 한 일례로만 들어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를 굉장히 어수선하게 만든 그런 이단 사이비와 같은 그런 그 집단이죠. 근데 그런 집단을요, 말살하는 것, 그것은 그 당시 사회에 굉장히 크게 기여한 행동이었습니다. 바울은 모두가 인정할 만큼 대단한 열정으로 이 일에,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다 말살하는 일에 선두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할 만하죠. 율법의 세 번째로는 율법의 최고의 수준으로 율법을요, 최고의 수준에서 준수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오늘날 종교와 문화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교 따로 문화 따로. 근데 그 당시에는 종교가 문화였고 문화가 종교였어요. 그 종교를 빼고는, 종교를 제외하고는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와 문화가 하나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죠. 그 당시에서 종교와 문화가 하나라면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자주 듣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삶, 잘 지키는 건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을 최고의 수준에서 준수하는 기준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살면서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최고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감동 안 받을 수가 없죠.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성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요, 헬라 문화가 그 당시에 전반적으로 지배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 문화가 지배를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철학적 지성이 굉장히 강조됐던 시대였어요. 그 바울은 어디서 자랐냐면 그런 어떤 이제 지성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시기에 가장 학문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다소에서 그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최고의 선생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가 배웠어요. 지금으로 하면은 보스턴에 있는 어떤 아이비리그 중에서 최고의 하버드라든지 그런 대학의 가장 최고의 교수를 밑에서 수학을 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정통했던 아주 대단히 박식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이런 것들이 자기 인생을 값지게 만들고 빛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첩보를 얻게 돼요. 그래서 종교기관에다가 공식적으로 레터를 보냅니다. 내가 잡으러 가겠다고. 그래서 공식적인 오피서 레터를 받고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그 길에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던 중에 길에서 호련히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은 그 빛 안에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과 신성의 빛을 비추셨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의 전 인생을 볼 때 바울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신성과 지성 앞에서 바울은 순간적으로 눈이 멀고 꼬꾸라져 버립니다. 자신이 갖추은 영광과 인격과 지성만이 자신의 인생을 값지게 만들고 빛나게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그리스도의 신성 앞에서, 그분의 지혜 앞에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빛나게 해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밝히 비춰줄 줄 알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지혜 앞에서 눈이 멀고 이제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의 존귀함을 아주 부끄럽게 만들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이 바울에게 준 권력을 무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 바울이 다시 자기 인생의 손익을 따져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따르는 것이 내게 이익이고, 무엇을 따르면 손해고, 무엇을 따르면 이익이 되는가, 이 손익을 따져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 바울에 대한 리포트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전에는 바울의 생각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손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어리석고요, 가장 바보스러운 것이에요. 그것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어떤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장 손해를 보는, 인생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이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요, 마치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 아십니까? 기억나시죠? 그 비유를 떠올리게 만들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한 사람이 있었죠. 평범하거나 아니면 쓸모없는 밭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저 밭 주인은 왜 저런 쓸모없는 땅을 가지고 아직까지 살고 있는 거야? 나 같으면 헐값으로라도 빨리 팔아가지고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거야.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쓸모없는 밭, 그렇게 그냥 아유 저런 밭을 어디다 써? 이러면서 바라봤던 그 밭을 지나가던 중에 뭐가 반짝거린 거예요. 뭐지?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땅을 파보니까 세상에 거기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보화가 그 밭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얼른 다시 덮고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밭 주인을 찾아가요. 그 밭 내게 파시오. 내 전 재산을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소유합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천국의 가치가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크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도에게 복음의 가치가 자기의 모든 영광보다도 빛나고 가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 자신이 바로 이 놀라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지금 빌립보서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가졌던 모든 가치들을 배설물처럼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 것을 버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다. 밭이
밭에 감춘 보화의 이 비유처럼 그 밭을 발견한, 밭 안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가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소유하게 된 것처럼 바울도 자기가 이 자기 인생을 값지게 하고 자신의 인생을 빛나게 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7절에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라고? 즉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나와 같은 자가 되라. 그러면 그 말을 바울 선생님처럼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으라고 이 뜻인가? 아니면 감옥에 갇히라는 뜻인가?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과 같이 되라라고 하는 의미는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발견한 이 놀라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나처럼 너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 복음의 놀라운 가치를 발견해서 세상의 영광과 자랑을 따르며 손해보지 말고 우리 인생을 참으로 빛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같이 발견해서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굳건히 서라. 이 권면의 말씀 안에 바로 이러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의 인생을 가장 값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나의 인생을 가장 값지게 하는 것, 나의 인생을 빛나게 해줄 것이 무엇이라고 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과 자랑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 온 사람들은요, 이 질문에 답을 찾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남편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해줄 줄 알고 그 사람과 결혼해 봤더니 아닌 거예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이 여자가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줄 줄 알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 배로 낳은 자식이 10달 동안 수고해서 낳은 자식들이 정말 내 인생에 정말 값진 보화와 같은 것인 줄 알았더니 키워보니까 자녀들이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릴 때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모든 것을 가진 대단한 분이다. 바로 우리 부모야말로 나의 인생을 값지게 할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여기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어느 날부터 사춘기가 올 때부터 우리 부모님은 나를 존귀하게, 나를 빛나게 해줄 그런 분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 좋은 직장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줄 알았더니 다 똑같은 거예요.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을 하면 그 성공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그것을 인해서 값지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하는 학위를 받고 연구를 하면서 답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전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렇게 오랜 시간 연구를 해도 이것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들의 인생을 값지게 해줄 것입니다 라고 그 연구의 결과를 내놓는 사람이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한 사람들은 바울처럼 답을 찾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 믿는 것, 신앙을 갖는 것이 참 어리석고 바보 같고 왜 저렇게 손해보는 짓을 하고 있지? 왜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분이라는 것, 우리를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 있으라. 이렇게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울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내 인생을 해석해서 인생에 가장 값지고 고상한 이익을 얻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 그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손해보고 그렇게 바보 같은 그런 어떤 행동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해석할 때 이것이 가장 내가 인생을 살면서 고상한 이익을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구나, 이것을 바울처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오늘 이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가장 값지게 하고 빛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세상의 영광과 자랑에 취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영광과 자랑에 우리가 취하여 살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내 인생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부활로 내 인생을 해석해서 정말 이 세상의 영광과 자랑에 취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때까지 신실하게 굳건하게 주를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바울이 발견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도 바울처럼 손익을 따져봤을 때 예수 믿는 것이,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십자가가 내게 가장 큰 유익이 됨을 하나님 깨닫고 알고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서 인생의 가장 값지고 고상한 이익을 얻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꺼이 손해를 보고 기꺼이 희생하는 인생을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내게 가장 큰 이익이 되고 이것이 나를 보람되게 하고 빛나게 하고 나를, 내 인생을 값지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손해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그 빛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영광과 자랑에 취하여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필요에 급급하여서 세상의 자랑이 부족하여서 염려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영광과 자랑이 충만하여서 자랑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내 인생을 비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값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하는 그 지식이 우리를 가장 고상하게 하게 만듦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낮은 이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 신실하게 굳건하게 주를 섬기는 하나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이 신실하게 주만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따르며 아버지 주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정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까 심령에 심는 마음속에 아버지 주 안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의 믿음을 지키고 견디어내며 하나님 주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권면의 말씀으로 하나님, 흔들리는 자들이 있다면 더 견고하게 주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레전드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5월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주일은 우리 통합 예배로 드리게 될 겁니다.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날은 어른들 예배 순서를 따라서 그동안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통합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통합 예배는 우리 이 제너레이션 예배에 어른들이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를 우리 함께 볼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직분자들, 성도들이 날마다 주 안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어진 모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5월에 함께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레전드리라는 주제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의 주님의 말씀과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통합 예배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터인데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부모 세대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 세대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 자녀 세대들도 발견하여서 하나님 그 주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회자들과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더욱더 말씀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주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믿음의 싸움들을 우리가 뒤로 물러나 피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맞서 싸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의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감성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함께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에베레스트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성하여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축복할 수 있도록 넘쳐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도 제목은 저희가 나눠드렸던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제목 책자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소식들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들을 아시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먼저 회개의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 이 전쟁을 통해서 온 세계 안에 정말 하나님이 가난한 나라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유한 선진국까지 막대한 그 피해들과 그 어떤 그 영향들을 받게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들 안에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가보지 못한 저 어떤 유럽의 한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지역에 일어난 전쟁을 통해서
그 모든 피해와 그 약한 좋지 않은 영향들이 전 세계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되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죄악들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그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에서 죽어가는 자들, 또 맞서 싸우는 자들, 그리고 피해를 보는 자들, 눈물을 흘리는 자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 아파하는 자들, 하나님 그 모든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홍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온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죄악의 세상에 관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교훈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을 아버지 우리가 그저 먼 나라의 일들로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온 땅에 죄악에 관영하였고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 하나님의 극심한 그 진노 속에 아버지 죄악을 심판하신 아버지 하나의 형태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사안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시작된 아버지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가난한 나라들부터 시작하여서 굶주림이 시작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나라들의 경제가 악화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각 모든 심령들마다 어려움과 궁핍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악들을 살피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나라의 죄악을 살피고 우리의 교회의 죄악을 살피고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과 민족의 죄악을 살피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아버지 영향이 아버지 전해지고 있는 모든 세계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바짝 엎드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죽어가는 자들의 그 심정과 그 가정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깨어져 있는 마음들, 상해 있는 마음들, 울고 있는 자들을 이러한 상실감으로 인해서 비탄에 빠져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길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긍휼의 시간이 있고 아버지 그 긍휼의 시간 안에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노하기를 더디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 그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피한 남은 심령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가운데 아버지 만연되어 있는 모든 죄악된 사항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 공로가 그 죄사함의 정이 아버지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적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로 하셨지만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의 가슴을 찢고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뜻에 돌이키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소식이 먼 나라의 소식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알리고 나의 영적인 상황을 알리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밝혀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임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는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사태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아버지 예언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모든 아버지 어지러운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아버지 그 땅에 아버지 상한 심령들 아버지 눈물을 흘리는 심령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는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5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우리 읽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심령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온 땅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심령이 더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더 주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15년의 시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깨어기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이 아버지 흘러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무감각하게 그저 있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너네 가족을 강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강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강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아버지의 강성함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령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견디어내며 꿋꿋하게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주 안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우리 주 예수 안에 굳건하게 서 있어서 세상이 요동하고 우리의 삶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굳건하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덧입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도임을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증명할 수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주 안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만 의지하며 주만 따르며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그들의 자녀 위에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